지난 또 몇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늘 새롭게 임하시는 주님의 평안과 주님이 주신 지혜가 또 주님이 주시는 복됨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 신앙생활의 공공성에 대해서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맨 마지막에 가서 혼자 서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자주 잊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공공성에 대해서 또는 신앙생활이 공공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8면에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가장 잘못된 그런 신앙의 형태는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이 개인주의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좀 잘못된 면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혼자 예수 믿고 또 나 혼자 복 받고 구원 얻으면 그냥 그만이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그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좀 그런 면들이 있었죠.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면들이 없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은 좀 성숙된 모습으로 성화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후대 목회자들도 개인의 어떤 복에 대해서만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방향과 초점이 개인에게만 맞춰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결국 나에 관한 것 아니냐. 결국 나에 관한 것이고 내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초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개인주의에 흐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과 그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사실 엄청난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신앙생활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변질돼 버리는 이런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매우 간과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건 우리가 이제 차치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인주의, 단독주의 이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모두 다 함께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숙도를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도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자기 혼자의 그런 단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계시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복수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은 큰 신비에 속하지만은 어쨌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조화롭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고, 아이라고 하지 않고 위라고 한 것입니다. 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부터가 단수의 개념이 아니라 복수의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신비에 갇힌 것이에요. 신비스러운 그런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형태로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혹은 창조 세계에 다가왔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우리 그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용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 시간에 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삼위의 사역들이 서로가 양보하고 부탁하고 실제로 내가 가서 이루고 이런 일련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형식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은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혼자 단독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동료와 내 가족과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 양식을 통해서 운명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와 교제와 사역은 우리 신앙의 큰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중세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은둔주의가 있고 정숙주의가 있고 신비주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개인이 혼자 또 수도원주의가 있었고 그래서 개인이 혼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 있긴 한데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공공성을 위한 준비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 개인 자체만의 어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에만의 목적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약이 되지 않아 뭘로 요약이 되죠?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사랑의 이중계명,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면이 강하다면은 이웃 사랑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그런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주의, 그 다음에 이기주의 있을 수 없어요.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옛날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항상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개인주의예요. 그게 바로 개인주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나쁘게 말하자면 그것은 신앙의 이기주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큰 무리예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과 동료와 함께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 3절 말씀에 봤습니다만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다툼으로 한다는 것은 둘 사이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다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할 때에도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납득하면서 배려하면서 다툼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한테 가시하기 위해서, 내가 잘났다는 거 뽐내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대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들의 형편이 되어보고 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과 미신을 믿는 것은 한 끗 차이예요. 자기만을 위하게 되면 그게 이제 미신이 되는 거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더불어 함께 같이 가자. 더불어 함께 나도 유익되고 나와 함께 같이 있는 사람도 유익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참된 신앙의 정도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무슨 일을 하는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봐 주라. 오늘 빌립보 4장에서 그렇게 1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 혼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 잔잔하게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허공에 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공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어울리면서, 동료와 함께 지내면서, 또 가족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돌봄 아니겠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사례와 모범과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만 믿음 좋고, 나 혼자만 복받고,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의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제가 볼 때는 7, 80% 가짜예요. 아니면 방향을 잘못 잡고 있고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사람, 핵심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몽땅 다 놓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페르니쿠스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의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천동설과 지동설 뭐 이런 것들을 과거에 이제 주장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발상의 전환, 사고의 리프트가 일어나고 신앙의 어떤 변혁이 일어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고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또 우리를 당신의 제자라고 말했으니까 마세테스, 증거하는 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뭐 증거하는데 나 혼자 증거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진공 상태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증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대로 삶을 보여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프로세스가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면은 만나는 사람이 이웃 사람이고 직장의 동료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고 이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아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관계나 교제를 벗어나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속에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내가 진공 상태에 있으면서 물고기가 육지에 나와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은 공적이고 공공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것은 대형 교회로 갈수록 개교회주의에 빠지고 이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만 자꾸 열을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복음에 아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좋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구심점을 이루어서 밖을 향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자랑하고 교인 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기들이 그게 잘났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빛이 되겠어요? 소금이 되겠어요?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두 가지를 항상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또 바람직한 교회 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가 보세요. 그 교회 목회 방향이 어떤가? 그냥 모이는 교회만 열을 올리는 교회는 그거 무서운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교회고요. 결국에 보면은 그런 모이는 교회만 열을 내는 교회는 인간의 탐욕이 가득 찬 교회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바벨탑을 쌓는 교회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있으십니까? 생각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그런 일에만 몰두하는 것. 모이는 교회만 열을 내고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교회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하고 전쟁이 납니다만 제가 답답한 것은 그 유대교와 그 회교도 마호메트교 그 저기가 그 각각이 전부 다 자기 이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공약수를 찾아보면은 교류하는 어떻게 보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복음의 진정성, 말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인 비극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중동 땅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에서 수천 명의 지금 희생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편협성, 지엽성, 그리고 단독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이 기독교에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아주 그 독소와 같은 존재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위로, 교제, 긍휼히 여김, 애처롭게 생각함 여기 성도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신앙생활해.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물론 신앙생활할 때 개인의 어떤 묵상, 개인의 영적 생활이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돼.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것은 한편으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에너지를 비축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냥 나 혼자 그냥 단독자로 있고, 나 혼자 그냥 은둔주의로 있고, 나 혼자 정숙주의로 있고, 나 혼자 신비주의로 있고, 이거는 신앙의 주님의 의도,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과거로부터 우리 신앙이라고 말하면은 세상과 대립하는 것으로만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해. 대립하는 것이고 반항하는 것이고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볼 때는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못은 지적하지만 말씀을 통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삶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회에 있어서 기득권자들의 잘못은 지적하셨습니다만 결국 그들과 투쟁하진 않았어요. 싸우진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잡히던 그날 밤에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돈을 팔아니까 돈을 받고 이제 넘겨주는 그런 자리에서 가서 입맞춤 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제 어떤 복음서에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붙여주면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 응? 거기 10군단이라고 그랬습니까? 10개의 군단이라도 내가 보내서 이거 다 청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순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거기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죠. 섬김과 희생과 나눔. 이 세 가지가 대안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투쟁해야 되고, 무조건 싸워야 되고, 무조건 대립하고, 이거는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히려 원수를 만들고 척을 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항상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이게 훨씬 강하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왜 그래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제일이야, 내가 능력자야, 내가 최고야, 무찔러 버렸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래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게 뭐가 필요 있어요? 예수님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가만히 있어도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말 한마디 하면 이루어질 텐데 왜 그래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델 케이스로, 롤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주님이 보여주는 삶에서 대안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 제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대결하는 게 강한 것 같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이스라엘과 지금 그 아랍을 보세요. 그리고 또 그 팔레스틴 사람들, 가자 지구에 있는 참 서로가 마음이 아파요.
뭐 이스라엘만 잘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그 급진자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습격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그건 아주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많은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왜? 그 핵심이 뭐냐? 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 거지.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안이 보여주는 그것을 삶으로 이렇게 옮겨가다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예?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말 여러분 들어야 않겠어요? 지 혼자 잘났다 그러고, 지 혼자 똑똑하다 그러고, 개걸스럽게 지 혼자 즐기기나 하고, 누리기나 하고, 쌓기나 하고. 이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립하면서 대결하면서 사는 것은 겉으로 볼 땐 강해 보이지만 남는 게 없어요. 그는 그냥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둘 다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것이. 대결과 대립으로서는 문제가 해결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묵상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나 우리 주님이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함께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초점을 잘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말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 가장 큰 계명,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획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답이 나와 있잖아요. 뭐 망설여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큰일 나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생 내가 했다. 죽을 때까지 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대로, 또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릴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저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삶,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앞날은 더 긍정적이고 밝고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는 또 한 주간입니다. 이제 일교차가 심한데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건강에 항상 승리하는 또 잘 챙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